과필재앙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지고 온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잘못된 일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그 일을 하면 나중에 그게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이라도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과필재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잘못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 끊임없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도단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아람 군대,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역을 들어와서 약탈해 가려고 하는 아람 나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덧입혀 주시죠. 이때에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의 침실에서 얘기한 그것까지도 알아듣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도단을 다 빼곡하게 쌓여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두렵고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 청년이 눈을 열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또 빼곡하게 들어찼지만 그러나 그 아람 나라보다 더 큰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싸고 있는 것을 눈은 열어 보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나라 군대 전체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 그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완전 아무리 최고 용사라고 할지라도 포위되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이 어두워졌지요. 완전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뭘 보도록? 저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보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이 어느 날 이게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때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왕은 너무 엘리사가 감동돼가지고 내 아버지요, 이게 참 나중에는 이제 죽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걸 치리까 칼로 사로잡은 줄 어떻게 칠 수 있겠냐? 잘 대접해서 자기 주군에게 보내라. 이렇게 해서 잘 대접받고 가게 됩니다. 이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이 결말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이건 대략 3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 곧 전에는 아람 왕이라고 그랬지 베나닷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 베나닷 왕이
원래 베나닷 왕의 2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한다는데, 그거는 그렇게 깊이 초점을 둘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언지를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된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이냐? 그야말로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잡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흑암 권세가 올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과필, 이 잘못된 길, 이거는 결국은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모르고 있는 것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지속되면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올 때 이 원인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르고 있는 원인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도 장관도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는 길이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처럼 매력 있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온 천하를 지금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사건과 문제 앞에서 과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냐? 이거 안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놈의 거짓말쟁이요. 왜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왜 얘기를 하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놈이 잘못된 놈이요.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모르겠네. 내가 벌써 이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서 문화로 쫙 깔려있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뇌리 속에서 지어버리려고 하는 온 땅을 꿰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뭐라 나옵니까? 이 비 오는 날 집에서 하든지 사우나 가든지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와야 돼.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응답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호람 왕이라든지 장과이라든지 이 백성들 하는 거 보세요. 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가운데 계속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신앙 간증할 때도 육신적으로 뭐 돈 벌고 아파트 사고 뭐 그런 거는 억시 침튀기면서 강조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간증은 전혀 안 하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유물론과 같이 물질화된 존재로, 진화론에서 원숭이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 토테즘의 곰 같은 존재로, 그리고 네 띠가 뭐니? 자축인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신사입니다. 이 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 존재를 동물화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생 자체가 동물처럼 살아간다니까. 아이고, 요즘에 개 팔자가 제일 좋아요. 요즘엔 개 침대도 있고요. 개 호텔도 있고. 아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개하고 같이 이제 한 침대에서 자는데. 그 개털 알레르기 안 올지 몰라. 응?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어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개팔자가 상팔자다면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낫지. 집에 가면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려주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푸근하게 감싸주고 그러기도 하지. 지금 다른 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면 왜 왔어? 그러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왜 왔냐고 왜 그러는데. 그럼 어디 가라고? 응? 오랜만에 만나도 헌다는 소리가, 응? 뭐 이런 거. 참. 요즘에 삶에 개만도 못해. 나 어떤 개 키우는 사람 봤거든요. 밖에 나가서 딱 들어오더니, 독고메리 좀, 뭐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오면은 뭐 엄마 왔다면서, 아니, 그 개가 지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돈을 벌어다 주나? 그리고 그 스트레스 받아주나? 막 뭐라고 바가지 그는 거, 그거 누가 받아줘? 개 그러면 금방 나가. 요즘엔 진짜 집안에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네. 근데 여기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당하는 입장이에요? 호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지금 이게 돼버려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해요. 새는 새장에 가둘 것이 아니고 천공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이상한 거고 소통해서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입이 안 떨어져갖고 아멘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24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거 믿고 너무 또 방탕하지 마시고요. 재앙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불행해집니까? 왜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막 깽판 즐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 들어가 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과거 문제, 상처에 소통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과거 상처와 늘 긴밀한 소통이 일어나므로 모든 게 보여지는 게 전부 다 나쁜 놈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떠난 데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장관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원인은 알기는 알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으니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았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걸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각종 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교묘하게 속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이상한 이런 것들이 배경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데 이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장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그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여신들 어찌 이럴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화필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류가 등장해요. 왕, 엄마들, 백성들, 그리고 장관, 그리고 엘리사.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먹는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먹는 것 때문에 자식 잡아먹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찌 하늘문이 연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도 이 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관 하나의 얘기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고 있는 이 5가지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필 재앙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후에가 언제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에 다시는은 이게 언제까지예요? 다시는 다음에 쳐들어올 때까지가 다시는이야. 이후에 이거 보시라고. 이 이후에가 뭐냐? 과필제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진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조각, 그리고 주상, 석상 세우지 말고 여기에 경배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사 번성하고 창대케 하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 언약만 붙잡고 나갈 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대적의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이게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런데 불순종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준행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내가 칠인이 너희 대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놓치면 결국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참 극명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도단성을 치러 들어왔어요. 도단성은 어떤 성입니까? 언약 붙잡은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왕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성이에요. 도단성에 들어왔을 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박살났어요. 흑암 권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는 흑암 권세가 쳐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흑암 권세가 쳐들어와도 막을 자가 없어.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불순종할 때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기리라. 이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성읍은 황폐하게 될 거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5가지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곳에 흑암 권세는 틈타지 못합니다. 도리어 흑암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눈 감아줘라. 그럼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게 해라. 그러면 그걸 눈 떠서 보고 자기들의 패했음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 세력에 계속 쳐들어오지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재앙이 임해요? 삶의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삶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로 기근이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는 번제를 드리라, 부리러 가겠다,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섬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를 않고 다 살려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냐? 수양의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점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저 엘리사 데려가라. 그 몸에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천벌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 들려오는 게 그건 말씀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흑암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러나 들려오는 사람을 통하여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재앙에 따라오죠. 어떤 재앙에 따라옵니까? 기근, 경제 문제 따라옵니다. 돈은 억시 많이 벌지만 계속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1,000만 원 벌면 뭐해? 나가는 게 3,0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년째 나가면 부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아무리 독에 부으면 뭐래? 밑이 빠져버리고 말하는데 평생 피땀 흘린 수고 결국은 빈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해봤습니다. 912g이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50만 원. 그런데 나귀머리,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는 머리예요. 먹지도 않는 머리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나귀머리가 50만 원이다.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80세겔이면 장정 1년 연봉이랍니다. 나귀머리 하나 사는데 장정 1년 연봉이에요. 그런 정도로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합분테라 해가지고요. 비둘기 똥과 같이 왜 이게 조그만 그 콩이 있어요. 콩이 제대로 익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쭈그러든 거. 우리로 얘기하면 막 콩 이렇게 타작하다가 쭈그러든 거 전부 다 거름돌에 버리잖아. 그걸 갖다가 비둘기똥이라 이렇게 비유도 하기도 해요. 그런 거 4분의 1 돼. 그래서 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되로 한번 따져봐서 한 되가 1.8리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0.4리터, 그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못 쓰는 거, 그게 3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거 한 끼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전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후손 재앙이 임하게 돼요. 여기에 후손 재앙은 후손이 어떻게 됐다, 이것도 재앙이지만요, 후손을 향한 기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언약도 없고 꿈도 없고 이미지도 없고 실천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여러분들 원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자식도 배고프잖아. 그러면 내 배부른 걸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어요? 도리어 궁뎅이 쌀 뜯어가지고 애를 먹이는 게 맞지. 예?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 엄마가 자기 살, 뭐 허벅지 쌀 뜯어가지고 먹이든지 뭘 먹이든지 어쨌든 간에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자식을 살리는 게 마땅치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결국은 과필 재앙 속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언약 밖에 있으면요, 부모들이 자식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꼭 그 아이를 삶아갖고 살을 뜯어먹는 게 잡아먹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도 보면 자식 잡아먹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생명 있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흑암에 쌓여 있지, 삶의 재앙이 오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게 완전히 혹이야, 혹.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요. 언약의 백성 안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즉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참 이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요? 애들 삶아 잡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어렵더라도요, 정말 이 후대들을 잡아먹는데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 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그게 그 자식을 먹는 겁니까? 우리의 후대의 앞길을 완전히 그냥 무엇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육신적인,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자녀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얘기 하잖아. 자식이 뭐 조금 이렇게 잘못했을 때 계속 그 얘기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애 좀 이잡듯 잡지 말어. 그러잖아. 그 이잡듯 잡고 그러는 게 그 잡아먹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영적인 문제예요. 흑암 제약을 막을 수가 없어. 왜? 언약이 없습니다.
삶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 나중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즘의 세상들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애들을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 보면 친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냥 매 맞아갖고 죽는 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과필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축복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이래야 살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찬양하고 할 때 살리러 가자 그러는데 뒤에서는 뒤집이리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정말 결국 몰릴 때까지 몰렸는데 나 중심으로 몰렸어요. 자식이고 뭐고 물질 중심으로 몰렸어요. 자식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여겼어요? 먹고 잡아먹는 관계로 여기지게 된 거예요. 내 성공주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식이야 이게 잡아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길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이 기근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는 길이고 후손들을 살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여호람 왕은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육신생활, 나 중심의 생활. 그래서 여기 여호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희망은 갖고 있어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구원의 소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속바지는 무슨 바지를 입고 다니느냐? 배옷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배옷 바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했을 때 그때 경종을 울릴 때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합 왕의 겸비함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거를 아들이 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내도록 배옷을 입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숨어서 속바지 그걸 이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복으로 쌓여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그래도 일말에 회개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나?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니까 불신앙으로 회개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지 않으면 오는 결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문제 있다 막 지사 충성한다. 주여 끝까지 내가 이 자리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 뭐 나만 남았네 아니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무너지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심전심치석으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이 극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살인한 자의 자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누구를 지금 엘리사가 염두에 두고 말할까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는 하기는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합니까? 아람 군대 정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샤그리 딱 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살려보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때 보면 정말 믿음으로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려워지면 에라 괜히 내가 헌신해 가지고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와 지금 같은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람 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한번 캡처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혹시 이 엘리사가 아람과 통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람 군대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 때 나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람 군대가 이걸 뭐 영적인 거 알아야 몰라요? 엘리사가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혀? 이거 이제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거 내통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있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을 때 그거 그때 싸그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도? 세 번째 증거. 아니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쳐들어왔으면은 그때처럼 요때 쳐들어온다 방비하세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세 번 의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 몸에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일심전심이 완한다는 것이 이 과필 재앙으로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전도자를 살해하려고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객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재앙까지 가면 이미 영적으로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부모를 대적한다. 어느 정도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엄청난 호소, 엄청난 불신앙 거기에 맞서서 엘리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피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복음을 집중하고 치유받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이 과필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주여
이 피언약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기까지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하여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기까지 약속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 은혜 속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과필재앙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옆에서 잘한다 그 칭찬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사실적인 것을 보고 사실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필재앙이 아닌 과필 축복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문의 가필재앙을 막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